23일입니다. 강주 학생 독립운동이 있던 날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해가 영향이 미쳐서 상해, 북경, 길림성, 반주는 물론 일본에서도 지지하는 집회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1943년 제2차 광주 학생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정신은 강력하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나라를 뺏기면 힘들어집니다. 나라를 뺏기면 벗어나고 싶고 또 묶여 있으면 그 해방되고 싶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그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할까 노력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 오시기 약 한 60년 전부터 로마에 그 이제 점령당해서 그 로마로부터 처음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측이 우호적인 게 아니라 그 로마 측에서 식민지 백성들을 굉장히 좀 많이 봐주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안 생겼는데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통제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 심각한 사태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독립운동이 로마 제국에 대한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몇몇 세력들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죠.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학생들 단체, 각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열심당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로마 그 제국의 지배에 이제 강력하게 저항한 아주 급진파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무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자. 이게 아주 민족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 징수 우리는 거부한다. 아주 무장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때마다 더 치고 깨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통제는 더 심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SNF파는 이제 이겁니다. 로마의 부패와 타락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공동체 생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 주변에 그 동굴 같은 데를 해가지고 거기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은둔 생활을 합니다. 직접적인 무력 통제를 하기보다는 노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자연인으로 그렇게 독립된 생활 방식을 이제 취했던 사람이 SNF파들입니다. 그런데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나름대로 또 저항을 합니다. 로마의 그러니까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그 제사장이라든가 이제 유대의 그 지도자층이 대부분인데 로마와의 관계에서 아예 다른 접근을 취해요. 아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접근을 통해서 로마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이제 직권을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대를 갖다 힘들게 했죠. 그다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종교적 정체성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을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로마가 특별히 일본하고 좀 다른 것이 종교적인 것은 100%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인정을 해줘요. 그 네로 황제 이전까지는 인정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한국의 종교 다 틀어막았지 않습니까? 예. 예.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 독립운동이 단순하게 정치적인 저항을 넘어가서 종교적,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혼재된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모세처럼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 온 거예요. 모세처럼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겠다. 신명기 18장, 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혼자 하나님을 배우고 내 말을 그에게 열리니 내가 그에게 연단을 받을 기와 그에게 다 말했다. 예. 그러니까 모세처럼 이런
애언자 이런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1차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이렇게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만나의 기적을 재현할 거라고 강하게 믿었어요. 그 만나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셔요? 예, 이 랍비들이 전성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면 첫 번째 구원자였던 모세처럼 만나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교의 그 해석본, 성경에 대한 해석판인데, 마지막 메시아, 마지막 구원자도 만나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굉장히 많은 그 세금을 내라고 그러고, 또 끄떡하면 인권 망사라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똑같이 싸우는데 무조건 잘못은 식민지 학생이에요. 뭐 잘못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은. 예.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야말로 불공정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났던 게 우리 한국의 학생 독립운동인데 노마도 그렇게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물질적인 도움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죠. 기적을 쫙 일으키고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자그마치 몇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됐다. 저 정도 능력자면 우리의 메시아로 충분하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이제 산으로 가시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진 메시아이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기로서는 최고인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또 바다 위도 걸어 다니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쫙 걸어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보고 무리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제 기적에 뿅 간 거죠. 저 정도 능력이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바다 위를 걷는 정도의 능력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러면 로마의 지금 대군들 다 물리칠 수 있다.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 기대가 아니라 영적인 왕국을 세우는 데 집중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을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6장 24절에 무리가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까지 왔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기적에 감탄해서 그 사람들을 온 게 아닙니다. 로마의 악재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 물질적 풍요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네. 내가 좀 잘 살아도 좋겠다. 뭐 이런 정도에 끝나나요?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물질적 욕망이 채워지기를 바랬던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동기를 확 깨트려 보시고 그들의 기대를 갖다 한 번에 한마디로 그냥 딱 찬물을 끼얹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보고 배불러서이다. 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뉘앙스가 좀 틀립니다.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깨달을 때 우리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면 그건 그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걸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그 기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걸 그 사람들은 못 본 거죠. 단순하게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참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된 양식을 강조하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과 독립을 원하고 잘 벗어나기 원하는데 그것과 그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독립을 얘기하셔요. 뭐로부터 독립이겠습니까? 죄와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독립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너희들 독립하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너희들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거죠. 예. 자, 이 사람들이 자주간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구원을 받고자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오리까 하고 혼란스러워하니까 명확하게 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는데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다. 하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군중들은 뭘 원합니까? 만나와 같은 표적 좀 주세요. 예. 예수님과 갈등하는 모습이 지금 계속 비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진리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고. 3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좀 메시아인 것을 알도록 좀 알려주세요. 뭔가 좀 기적적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도, 그 무리를 걷는 사건을 보고도, 현장에서 체험하고도 추가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모세 시대의 만나를 언급하여. 그러면서 모세 시대 만나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더 큰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시편 78편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중들이 표적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는 조건을 거고 있어요. 요즘 말하면, 자, 내가 지금 몹시 아픈데 내 아픈 것을 당장 그 해결해 주면 내가 믿을게. 이 소리예요, 지금.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 내가 믿을게. 예,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다 제기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를 갖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로 초점이 안 맞은 거죠.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가르치면서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인 의미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통해 군중이 먹이신 기적 같은 그 진정한 메시아의 표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더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중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내놓을 것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자, 하여튼 그러면서 그들은 만나의 기적을 또 요구합니다. 31절에 그들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나를 먹게 하겠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죠. 자,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것을 이제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이제 떡을 내려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매일매일 힘들고 고달픈데 기껏 농사 지어먹고 가축 키워봤자 저 사람들이 다 세금을 다 뜯어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 우리는 그 만나 먹고 농사 안 짓고 편안하게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꼴 보기 싫은 노마에 세금 안 내면서. 이해가 가십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예, 계속 좀 주세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예, 계속 좀 주세요. 그래야 되지. 왜 만나가 자그마치 40년 동안 계속 주셨잖아요. 예, 하루 이틀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에 딱 자기들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 그때부터 양식을 주셨잖아요. 이, 출애굽기 16장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아들에게 인여와 그에게 주옵게 하신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만나가 가시 같고 희고 이제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내려왔어요. 그 아침에 일이 뭐예요? 나가서 만나 챙기는 거예요. 한 오멜씩 챙겨가지고 먹어요. 다만 금요일 날은 더블로. 그 토요일 날 안식일이니까 안 나가고 먹잖아요. 매일매일 거둔 거예요. 하루 분량만 이제 거두고 남기면 다음 날이면 당연히 상했습니다. 예. 근데 자그마치 몇 년 동안 먹었느냐 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네,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당시 만나는 이거
음식 이상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에 보면 우리 몸에 필요하고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겠죠. 자, 하여튼 그 속에 영적 의미까지도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3절에 보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도 하시며 조상 여기 보기 쉽거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시하지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사람들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예. 빛날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출애굽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만나를 먹는 동안에 그들이 무사했거든요. 우리 그 불뱀 사건 잠깐 이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잠깐의 그 보호 장치를 제거하니까 막 죽어가지 않습니까? 순간에. 그래서 내가 잠깐의 보호막을 빼버릴게. 그러면 달라들죠. 예. 자, 하여튼 이 초자연적인 양식은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강한 힘의 증표입니다. 자, 근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이양하실 바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병이어 나중에 또 뭐 그 사병 이어 해가면서 몇천 명 먹이시고 몇만 명 먹이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쭈르륵 앞으로 독립될 때까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속에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여튼 출애굽을 로마 제국 아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해방을 갈망을 했죠.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바라고 민족적 정서가 강했죠. 메시아에 의한 해방을 또 간절히 원했고, 자, 군중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어떻게 베푸나 이것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쫄쫄쫄 따라다닌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들 이 땅에서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영원한 거. 지금 이 세상의 시스템 위에서 너희들 억제이고 있지. 죄와 사망에서 묶여있지. 율법에 묶여있지. 꼼짝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사탄이 너희들을 움직여가지고 율법 속에서 헤매게 만들어가지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만든 그 시스템 너희들 알고 있느냐. 그거에서 내가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갈게. 이 메시지가 지금 영원한 양식이에요. 영원한 떡이에요. 네.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어디에 있어서요? 세상의 체계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한 거죠. 자, 사람들의 눈앞에 경이로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 뜻과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천국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가지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육체적 회복만을 하시는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의 영혼을 내가 고쳐줄게. 너희들의 힘든 마음 내가 완벽하게 회복시켜주고 너희의 죄지었던 마음, 죄와 율법에 고추고 가는 그 마음 내가 고쳐줄게. 바로잡아줄게.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더 많은 표적하고 더 많은 기적 해주세요. 막 이런 걸 요구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내 아버지께 너에게 하늘로부터 천국을 주신다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준 것도 사실은 모세 시대 광야에서 준 것도 사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이고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 말씀하는데 나야. 내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야. 너희들 나를 먹어.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하늘의 그 물리적 음식을 만나를 통해서 나를 파여라. 참된 떡은 참된 하늘떡은 모세 시대 광야에서 만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야. 그때도 물론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려주셨지만은 지금 이때 온전한 만나, 온전한 참떡을 너희들이 얻게 될 거야. 근데 이게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 아마 차원이 좀 틀지 않습니까? 3차원의 사람, 여러분 1차원이 뭐였죠? 개미. 2차원이 바퀴벌레인가요? 네, 3차원이 메뚜기였잖아요. 1차원의 개미가 2차원의 바퀴벌레 볼 때는 엄청 신기했잖아요. 근데 1차원 개미가 3차원의 메뚜기를 생각하는 것은 이건 상상 부르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땅의 일 속에 푹 젖어가지고 하늘의 일을 전혀 생각할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고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자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즉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오신 분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아주 못된 놈이든지 셋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포함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빵, 하늘에서 내린 떡, 이것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 기적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듯이 이제 너희가 나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거야. 이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는 우리가 그 숨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한 신학자가 구약을 연구하면서 광야를 탐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야의 그 가혹한 환경, 저도 이제 그 광야를 한번 조금 가봤거든요. 뭐, 기껏 해봐야 몇 시간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본 이제 신학자는 많이 이제 차를 몰고 가서 현장 체험을 해본 거예요.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여러분, 낮 온도 50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녁 온도 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낮과 밤에 온도차가 40도 막 차면 어떡하시겠어요? 견뎌내실 수 있겠어요? 힘드시죠? 예. 먹을 건 없죠. 광야에. 여러분, 세례요한이 뭐 요즘처럼 고급 음식을 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데 최고급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그거 먹은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나는 게 없으니까. 예. 광야에 주로 뭐가 많아요? 정갈, 불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잡아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근데 그거에서 무사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이제 영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일상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숨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요즘 어린아이들 말 맞다가 삐졌어. 뭐가 안 들어준다고 해서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한시라도 그래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앞에서 산소를 싹 제거해보면 어떡하죠? 공기가 없애버리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순식간에 돌아가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방 안에 있는 그 공기 속에서 산소를 싹 하나님 제거하신다면 그날 밤에 편안히 네, 땡땡입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걷고 뭐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거 내 뜻대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 구분을 못하는데 저도 청년 시절은 뭐 그게 안 될 거나 그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틀리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생각할 거예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맞죠?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장담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예.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를 넘어서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이제 좌우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다른 생명체의 생명력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생명이 이제 순환인데 이거죠.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햇볕과 비가 없으면 식물이 못 자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 매일매일. 그래서 감사라는 그 찬양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96년 전 강주 학생 독립운동, 그 기미 독립운동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바라는 민족의 간절함이 거기에 있었죠. 자, 2000년 전에 로마로부터 독립을 소망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메시아를 보고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독립을 그들이 바라는 독립, 해방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해쯤인가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나요? 예.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주신 양식은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한다.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 참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듣고 너희들이 영원히 영생을 주겠다. 오늘 성찬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죄와 율법으로부터 헤매고 있고 죄와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신 죽으시면서 야 내가 죽을게 너희들은 용서함 받고 여기서부터 해방돼. 너희로부터 해방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돼. 율법으로부터 해방돼. 그리고 죄로부터 독립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그 삶의 공동체로서 삶의 공동체 식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그걸 느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을 기념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게 주신 자신이 주신 떡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강조하십니다. 예, 성찬식에서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기념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 저 배고파요. 양식 주세요.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얘기해요. 영적인 양식을 주세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 다시 한번 우리가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더 이상 묶여있지 않아. 이제는 그것부터 독립된 사람이야. 자유를 얻고 해방됐어. 이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식사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고 예수님과 연합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되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놓고 하십시다. 만나를 내리